오늘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가 18장 첫 번째 단락은 한 것 같습니다. 1절, 그 다음에 3절, 4절 다 표시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였냐면은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레위지파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가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 9절, 신명기 18장 9절 나치판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텐데,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다.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 그 이방 민족들의 어떤 풍속, 그 이방 민족들의 개역개정에 보면 가증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뭐냐면, 여러분은 읽어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는, 그 역겨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겨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한번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영매. 영적인 그 어떤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하자면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렇죠? 무당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존재 사이에, 이쪽에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매라고 하죠. 영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무당인데, 한마디로 뭐냐? 이제 그러니까 영매, 무당들을 갖다가 무당들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받고 무당들을 통해서 삶에 이렇게 어떤 지침을 듣는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10절 아까 읽었던 가운데서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이건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제사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산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특별히 자식을,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남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산채로 불태워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방 민족, 특별히 암몬 족속이 그런 짓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사이코패스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까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마음이 다 죽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그냥 마귀한테, 귀신한테 완전 장악을 당해가지고는 어떤 그런 상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뉴스에서 들어보면 사이코패스들 나오죠. 그렇죠? 사람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영이, 그건 그냥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이 사탄한테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합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이게 마귀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려도, 그러니까 인륜이 없어. 인륜이 없어요. 뭐 우리 민족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순장제도가 뭐예요? 순장제도. 왕이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 갖다 다 산채로 매장시키고 그랬잖아요. 같이. 그게 순장제도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도 그게 다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귀신을 섬겨오던 민족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5,000년 역사 속에서 귀신을 섬겨왔던 민족.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어두웠던 악령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 속에 악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가 없으니까 야, 쟤 팔어 해가지고 팔어먹고, 노름하다가 돈 없으니까 얘 우리 큰딸 데려가, 돈 빌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악령의 역사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면 아주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정말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면 드디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엄마들, 자식 키우는 엄마 아빠들, 네 자식에게 여러분 공부 하나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죠.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성공하길 바라요. 저도 제 자식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의 영혼 속에 내 자식의 영혼을 갖다가 마귀가 점령해서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서 걔를 사로잡고 있느냐,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사로잡아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이 공부 왜 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욕심내고 자기 어떤 팔자 좀 바꿔보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뭐예요? 어릴 때는 잘 티가 안 나죠. 그들이 우리 나이쯤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악령에 사로잡혀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후회와 눈물과 죽을 때쯤이면은 두려움 속에서 갈 거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열심히 산 것, 열매를 맺어 복을 누릴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속에 참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이 세상 떠날 때쯤이면은 야, 나에겐 천국이 있다 하면서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다음 세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민족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역겨운 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럼 무당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생을 가이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가이드해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올해 물가 가면 큰일 나. 물가 가면 다 위험한 거예요. 물가는 누가 가도 위험해.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가 가면 위험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군대 선배 하나도 수영 기가 막히게 했어. 아주 스쿠버 교육 갔을 때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상 탔어. 그런데 결국 물에서 죽었어요. 물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이드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귀신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갔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을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중에 대놓고 무당한테 가는 사람은 없죠. 오늘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몰래 저기 점집 가서 점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꼭 뭐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진 않는데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의 인생을 누구의 가이드를 받으며 살고자 하느냐? 이방 민족들은 그 영매들, 무당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취해야 할 것들, 이런 인생의 모든 중차대한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았는데, 안내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지언정 하더라도 내가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이제 내가 이것을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를 놓고서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고려 대상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할 때 나의 어떤 물질적 환경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적인 환경, 나의 어떤 직장, 뭐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은 그때는 조금 하나님이 계시면 헷갈리니까 하나님을 조금 옆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다른 거를 더 이렇게 막 초점해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인생 살면서 그런 순간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정말 좋은데, 그게 정답인데 그렇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뭐로 증명할래? 야고보가 그런 2장에 보면 그런 질문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러면 너는 네 믿음을 뭐로 증명할래?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짜잘한 선택 말고 내 인생을 가름할 만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은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게 거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음을 증명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이다. 그것을 아주 성경이 그림으로 딱 보여준 게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준 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칼을 걷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어땠다?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그 다음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됐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오지 않았던가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꾸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달라고 구하긴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네가 구하는구나, 네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구하는구나, 내가 주마. 왜? 나는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니까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걸 주려고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하시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하고 그 기도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막상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서는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구한 것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나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신 게 은혜라고요. 왜요? 우리는 원래는요,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본질됨이 그런 테스트 자체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고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를 그만큼 높이 보시는 거예요.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때 이제 딱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아하, 내가 이 고난 선택 잘해서 선택을 잘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내게 오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점쟁이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안내받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실제적으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구슬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게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10여 년도 더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 사실은 통계를 냈었어요. 그 설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었어요. 통계를 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에 교회 권사님들 중에 40%가 점을 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한다.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점치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재미로 한답시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미워하시는 일이다. 미워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온전히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고 내린 건 뭐냐면은 내 미래가 주님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장난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장난이라도 고스톱 치지 마라, 집에서. 애들이 보고 있다. 그런 거 가진 거 아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게 합니다. 장난으로. 그러나 장난이라는 것도 자꾸 반복되고 연습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것보다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 한번 운세라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봤던,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 친구,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철야를 다 하고 이제 새벽에 시간이 이제 철야 기도 모임을 하고 새벽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이제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그때는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흔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막 얘기하고 재밌잖아요, 친구들이랑. 한 번은 저희 교회가 미아동에 있어요. 미아리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걸어서 얘기하다 보면서 가다 보니까 새벽에 어딜 지나가게 되냐면은 미아리 고개 아세요? 미아리 고개? 점집 많은데? 네, 점집 가보셨어요? 아니, 그 앞에 지나가다요. 그 미아리 고개, 그렇죠? 도남동 거길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미아리 고개에서 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가 높은 데서 바라보는데 거길 보게 됐어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땐 제가 아주 영이 맑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산기도, 오히려 그때 막 산기도 다니고 순복음교회 다닐 때 금식도 하고. 그런데 그 미아리 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친구랑은 딱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완전히 거기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폐가라고 하죠. 폐가로 완전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폐가로, 흉가. 그렇게 확 이게 느낌이 오는 거, 느낌이. 그 흉가의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이 아니야. 그렇다고 거기 여러분 원래 무당집일수록 화려합니다. 장식이 원래 화려한 거예요. 귀신들일수록 원래 화려한 거예요. 요란하고. 왜냐? 사람들이 현혹해야 되기 때문에 귀신들일수록 원래 화려한 거예요. 장식이 화려해요. 그러나 보니까 그냥 완전히 흉가 같은 섬뜩하는 느낌이 그때 확 들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기는 흉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데요, 거기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또 괜히 또 오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네. 이게 여러분이 신방 받을 때 벌써 신방을 받으러 딱 들어가잖아요. 목사가 딱 들어가면 신방 받으러 딱 들어갈 때요, 그 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어떡하냐, 이제 신방 어떻게 받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삘을 가지고 오실까 이러면서 이제 이게 벌써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갈 때 이 가정 기도 참 많이 하는 가정이구나. 뭔가 기도로서 성령과 함께하고 정말 성령이 이 가정을 정말 사로잡아서 인도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딱 가보면은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이게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지금 여기 막 악령이 너댓 마리가 들어와서 아주 짓누르고 있구나, 이 가정을. 이런 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혼이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과 이러고 있으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곳에 가보면 어때요? 뭔가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이게 사람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좀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날 때도 오늘 이 친구랑 내가 잠깐만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긴 왔지만 내가 잠깐만 만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친구랑 내가 여기서 오래 있다가는 내가 조금 신앙이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어떤 사람은 또 만나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꼭 원래 그러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이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실제.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내가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그 관점으로 만남들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의 인간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여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할 때, 그들은 뭐의 인도를 받아서? 악령의 인도를 받았어.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한번. 눈을 피하는 사람 이상한지 뭔가 수상한 사람인데. 예. 자, 여기 계신 오늘 수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은 무당을 대표로 하는 이런 귀신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귀신으로부터 가이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이방인들은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마귀나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들어가서 15절. 15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1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삼중구조입니다. 삼중구조. 첫째는 뭐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통치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인데, 통치와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보호,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왕이에요. 네. 통치하고 보호하고, 이게 왕이 할 일이야.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은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사람인데,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보자 역할. 연결시켜줘야 돼요.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역할.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법을 세우는 국회 입법부가 있고, 이 법이 옳은 법이냐 내지는 이 법에 비추어서 지금의 상황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권력이 서로 분립돼 있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틀을 갖다가 딱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왕의 통치와 보호,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대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딱 세 기둥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어떤 모든 생활들이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왕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법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예수님 왕이야. 이제 내 법대로 살아, 너희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들을 보호. 왕의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지.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과 죄인으로서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이건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선지자 제도를 이때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는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 백성들을 내가 나의 말씀을 전해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인가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가장 궁극적인 선지자는, 물론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예표고 그것들은 다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가장 궁극적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은 무당을 통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를 그걸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방 민족은 무당을 통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마귀는. 자,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귀신 그러면 어떤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하얀 소복에다 머리 이렇게 무슨 락커도 아니고 그냥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 그렇죠? 서양에서는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뭐 드라큘라 같이, 아니면 이상한 그렇죠? 서양 보셨죠? 공포 영화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다 각각 다양합니다.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마귀가 어떤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그 배우는 뭐냐? 그게 다 마귀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야, 마귀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갖다 거기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보니까 거기 종교가 막 이렇게 거기도 신이라고 하는 걸 섬기면서 막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한테는 삼신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처녀 귀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마귀 그럼 어떤 고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뭐 천주교도 그랬지만, 천주교 좀 달라졌죠 이제. 우리가 어떤 제사 같은 거에 대해서, 제사 부분에서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분명히 그 제사에서 단순히 조상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종교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영역.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신의 영역에서는 뭐냐? 거기는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만 그거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조상숭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그럼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귀신들을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돼. 말씀만. 그럼 끝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 이단들을 내가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도 이단을 막 이게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들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알면야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단 연구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다 분별이 되게 있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들은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하나를 알고 있으면 가짜는 다 보이게 돼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가, 귀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든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든 내가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지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선지자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는 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할 때, 내 말을 전할 때 19절에 그겁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내 말을 전할 때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자,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까지, 말씀 듣는 것까지만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까지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있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요. 배우는 즐거움에서 끝나는 사람은 이건 큰일 납니다. 뭐예요? 배웠으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웠는데 내가 안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나 배우는 자리에 안 갈랜다. 다음 주 이제 빠지신 분들 제가 이제 그런 분들로 할 거예요. 차라리 나 그럼 배우는 자리에 안 갈래. 실제로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수요일이 아닌데 금요 기도회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있었어요. 막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막 받으시는 것 같아. 은혜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탁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더라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막 그날 기도가 뜨거웠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은혜가 막 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이분이 기도를 막 열심히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하시다가 뭔가가 점점 이상하다 싶더니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가족을 통해서 들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때 그분이 가셨나요? 그 가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뭐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가 막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 여기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코 낀다, 내가 여기서. 내가 회개하고 여기서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면 이제부터 나는 꼼짝달싹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코 껴서 내가 이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릴 때 은혜를 팍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분명히 다가오실 때 그 은혜를 내가 확 받아들이지 않고 나 여기까지만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워졌다가 내 인생 피곤해져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도 거기서 다 끝내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킨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가세요. 그냥 미리 겁먹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겸해서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그죠? 하나님, 마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준비된 그런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죠.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